고려 제사대 광종 19년 지금의 충남 논산군 은진면 반야산 기욤 사제운에 사는 두 여인이 산에 올라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니 아이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솟아올랐다. 신비롭고 괴이한 풍경에 놀란 두 안악은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관가로 가서 고을 원님께 이 사실을 고하니 이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이 일을 논의했다.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한결같이 불상을 조각하자 하여 임금은 해명 대사를 모셔다 바위로 불상을 조성하라 하였다. 스님은 그 바위에 부처님 하반신을 조각토록 했다. 석공들은 의아해 했으나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그렇게 부처님 하반신이 조성되자 해명 스님은 그곳에서 약 30리쯤 떨어진 이웃마을 연산면 우두굴에서 큰 돌을 옮겨와 다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조성했다. 이때 동원된 역군은 무려 1천여 명으로 웅장한 미륵불상이 완성됐으나 나눠진 몸체를 맞추는 일은 예사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궁리에 골몰하던 해명 스님이 사계촌 냇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흙으로 3등불상을 만들어 세우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작업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지시했다. 이는 해명 스님 정성에 감탄한 문수보살이 스님에게 불상 세우는 법을 알려주려고 현신한 것이라고 한다. 뒷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두 어린이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해명 스님을 깨우치기 위해 나타난 화신이라고 했다. 또 신기로운 건 불상의 머리를 몸통에 올려놓자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가 내려 흙 묻은 불상을 깨끗이 씻어줬고 깨끗해진 불상의 이마에서는 상서로운 빛이 나와 먼 곳으로 뻗어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3등 불상을 무난히 세워 미륵불이 완성된 때는 고려 제7대 목종 9년 천유 무려 37년 만에 높이 18.12m, 둘레 11m, 귀 길이가 3.33m나 되는 동양 최대의 석조불 은진미륵을 봉안케 된 것이다. 그로부터 21일 동안 1.8m나 되는 미간의 백호 수정에서 찬란한 빛이 발하여 중국 송나라에 이르니 그곳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배례한 뒤 그 광명이 촛불빛과 같다 하여 절 이름을 관촉사라 했다 한다. 또 은진미륵이 완성된 지 얼마 후 북쪽 오랑캐가 파죽치세로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삿갓을 쓴 한 스님이 나타나 태연히 압록강을 건너자 따라가던 수많은 오랑캐가 압록강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스님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현신한 은진미륵이라 한다. 은진미륵은 보물 제218호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관촉사는 몰라도 은진미륵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국가가 태평하면 불상의 몸이 빛나고 서기가 허공에 서리며 난이 있게 되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손에 쥔 꽃이 색을 잃었다는 등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경내에는 미륵불 외에 보물이 또 한 점 있는데 관촉사 앞들의 큰 석불 앞에 놓여있는 사각석 등으로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이 중심이 되어 아래에는 3단의 받침돌을 쌓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었다. 평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려식으로 아래 받침돌과 윗받침돌에 새겨진 굵직한 연꽃 무늬가 두터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운데 받침은 각이 없는 굵고 둥그런 기둥으로 세웠는데 위아래 양끝에는 두 줄기의 띠를 두르고 중간에는 세 줄기의 띠를 둘렀다. 특히 중간의 세 줄기 중에서 가장 굵게 두른 가운데 띠에는 8송이의 꽃을 조각하여 곱게 장식하였다. 각 층의 지붕들은 처마가 가볍게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내 귀퉁이에는 큼직한 꽃 조각이 서 있어 부드러운 조화를 이룬다. 꼭대기는 불꽃 무늬가 새겨진 큼직한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을 두었는데 뒤에 석불즉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입상보물 제218호가 함께 고려 광종 19년 968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남한에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다음으로 거대한 규모를 보여준다. 화강암 배례석은 은진미륵 앞에 제물을 차리는 데 쓰인다. 은진미륵의 불사 논산 관촉사. 백제 망했지만 그 향기는 면면이 고려로 이어지니 은진의 어리석은 촌 사람들 남부 여왕을 모지 졌다. 커다란 돌을 깎고 다듬어 부처를 이루었으니 천년의 미소 지금도 여여하시네. 설화 내용. 두 여인이 산에 올라 고사리를 꺾고 있었다. 아니 고사리가 어쩜 이렇게도 연하면서 살이 올랐을까요? 정말 먹음직스럽군요. 한나절만 꺾으면 바구니가 넘치겠어요. 호호. 두 여인은 정담을 나누며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산중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일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그러지요. 두 안악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조아람. 큰일 났어요. 빨리 마을에 내려가 관가에 알립시다. 신비롭고 괴이한 풍경에 놀란 두 안악은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관가로 가서 고을원님께 이 사실을 고했다. 거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이야기를 다 들은 원님은 나졸들을 보내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문은 곧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이 일을 논의했다. 상감마마, 아래 옵기 황송하오나 이는 필시 하늘이 내려주신 바위일 것이니 불상을 조성하여 예배토록 함이 오를 듯하옵니다. 그러하심이 오를 듯하옵니다.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한결같자 임금은 명을 내렸다. 금강산 해명대사를 모셔다 그 바위로 불상을 조성토록 해라. 해명대사는 100명의 석수를 이끌고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바위를 본 순간 스님은 잠시 뭔가 골똘히 생각했다. 예사 바위가 아니로구나. 후세 부린 미륵불을 대형으로 조성하여 세세생생 이 민족의 기도처가 되도록 해야지. 마음을 굳힌 스님은 작업을 지시 대역사를 시작했다. 석공들은 솟아오른 큰 바위로 부처님 전신을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스님은 그 바위에 부처님 하반신을 조각토록 했다. 스님, 이 바위도 큰데 얼마나 큰 부처님을 조성하실 건가요? 석수들이 의아한 듯 연방 물어오나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부처님 하반신이 조성되자 해명 스님은 그곳에서 약 30리쯤 떨어진 이웃마을 연산면 우두굴에서 큰 돌을 옮겨와 다시 머리와 가슴 부분을 조성했다. 이때 동원된 역군은 무려 1천여 명. 정으로 쪼고 갈고 깎아 부처님 조성하기 여러 해가 바뀌면서 웅장한 미륵불상이 완성됐으나 세 부분으로 나눠진 부처님 몸체를 맞추는 일 또한 예산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무게라야 들어올릴 텐데 신통한 묘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궁리에 골몰하던 해명 스님이 사계촌 냇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오더니 흙으로 3등 불상을 만들어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심코 바라보던 해명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옳지 않은 탄성을 연발했다. 아이들은 먼저 평지에 미륵불상을 세운 다음 그 주위를 모래로 경사지게 쌓아놓고 가슴 부분을 굴려 올려서 맞추어 세우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해명 스님은 곧장 작업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지시하고 다시 시냇가로 왔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마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재미있게 떠들며 놀던 아이들은 간 곳이 없었다. 이는 해명 스님 정성에 감탄한 문수보살이 스님에게 불상 세우는 법을 알려주려고 현신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3등 불상을 무난히 세워
동양 최대의 석조불 은진미륵을 봉안케 된 것이다. 또 은진미륵이 완성된 지 얼마 후 북쪽 오랑캐가 쳐내려왔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오랑캐들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가사를 입고 삿갓을 쓴 한 스님이 나타나 태연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길을 찾던 오랑캐들은 옳지 저 스님을 따라가면 되겠군 하면서 스님 뒤를 따라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오랑캐들은 그만 모두 압록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부활을 잃은 오랑캐 장수는 화가 치밀어 다시 강을 건너온 스님을 칼로 내리쳤다. 그러나 장수의 칼은 스님의 삿갓 한쪽 끝을 스쳤을 뿐 스님은 어디 한 곳 다치지 않아 명장의 칼을 무색해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스님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은진미륵이라 한다. 마치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도 관촉 쌓은 진미륵은 3.94m의 큰 관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꿰맨 자국을 볼 수 있다. 이 미륵상은 매우 염엄하다 하여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유명했는데 350년이 지난 고려 말 모근 선생은 이런 글을 지었다. 마읍 동쪽 백열이 시진 지금의 은진 고을 관촉사 미륵불은 내온다. 내온다 하며 땅 속에서 솟아나왔네.